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그러는 분당이 흔치 않은데 여주답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좀 마음에 새기고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말씀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이미 천상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우리는 마음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사순시기의 그러한 삶의 의미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하는 이 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순시기에 바로 특히 더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시민답게,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답게 더욱더 특별히 살라고 허락받은 그러한 시기가 사순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크게 빗나가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또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게 늘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의 우리 삶의 길에도 당신 은총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그러한 순간이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시기, 금년 우리가 다해를 살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에 금년에 다해를 살면서 우리가 특히 좀 달리 이름을 좀 붙여본다면은 제게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역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그러한 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당연히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삶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세상살이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살아가려고도 연습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면은 하느님 앞에 가서 완성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희망이 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삶이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 일주일에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단식하시고 허기지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느라고 노력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허기지신 가운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유혹을 우리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떠올려 보면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유혹도 있고 육신의 유혹도 있고 그것이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혹도 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를 지내면서 잘 새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특히 그 유혹을 우리가 느끼고 이거 어쩌나 하고 골똘하게 극복할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느낄 때 그 순간에 특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는데 나라고 뭐 유혹 없겠느냐 이러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내셨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면은 그분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되려고 노력하는 나라면은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이러한 자신감도 가져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나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유혹 앞에 이런저러한 유혹 앞에 하느님만이 최고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심을 그분만이다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 속에 머물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총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는가? 이러한 삶의 우리였을 겁니다. 맞죠? 노력하셨죠? 대답이 좀 적으시네요. 괜찮아요. 대답 적으셔도. 덜 했으면은 이번 주에 계속 하면 되지 뭘. 그게 우리가 해야지 될 겁니다.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노력이 뭐 하고 또 하고 해도 어찌 뭐 흡족할 수가 있겠어요? 늘 부족하지 뒤돌아보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순간이다. 이런 마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 도우심을 청하고 도우심 안에서 또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이번 사순 시기를 지내는 다해 하느님 지혜 속에서 사는 그러한 구체적인 발걸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봅니다. 이제 사순 2주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살게 되는데 이번 사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 되겠죠. 하늘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그 연습을 지금 더 해나가야지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짐하면서 오늘 사순 2주간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떠올려 봅시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느낌도 좋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그렇게 좀 와닿은 그러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예수님 곁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그런 마음 없으시면 곤란한데. 이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건데, 지금부터 그런 어떤 갈망이라고 그럴까? 이게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또 그 말씀 선포되는구나. 이런 정도라면은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럴 때가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괜히 큰 소리 치죠. 저도 못해. 그러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되죠.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이 누가 누리게 될 모습이냐? 나도 누리게 될 모습이에요. 나도. 그것은 저절로는 물론 아니고 예수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일 때 이루어질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그러는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힘든 발걸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쌓여갑니다. 차곡차곡. 응?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합쳐서, 물론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생각해보니 주일이네요. 미사 늦지 않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덩덩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이 제사를 봉헌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서 우리는 또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미사 성제 중에 받은 은총, 그 은총이 구체적으로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다짐했던 삶의 발걸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또 부족한 거는 보완하고 해야 되는 건데 미처 시작도 못했던 거면은 기꺼이 시작하고, 이런 발돋움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 변화돼 가고 있구나, 이러시겠죠. 그건 예수님만이 아실 거예요. 나도 조금 좀 어렴풋이 조금 느낄 수도 있고, 요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겁니다. 이 희망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또 물론 요한과 야고보 함께 했겠죠. 베드로 너 신앙 고백도 잘 했는데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지? 나한테? 그럴 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대답도 못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새겨둬야 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일러주세요. 그 당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더 초막셋을 짓고서 더 머물러서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하느님은 확언을 해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좀 다시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너 이미 고백을 했지만 너 그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답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할 일은 이거다 하시는 거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구분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오는 그런 의미 이상이죠. 그의 말을 듣는다 하는 건.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는 거는 그 나한테 말하는 뜻에 말해주는 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산다는 게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느님 일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걸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첫 줄거리로 우리가 좀 간추려서 우리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될 대목일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의미는 뭘까?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새겨야 될 그러한 간추림이 되겠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신 게 이제 이미 그 답에 해당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누리실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대목은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푼다면은 영광은 저절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과 연관지어서 정리하고 새기고 살아야 될 점이라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받고 순환하시고 배척받고 모욕당하시고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신 연후에 부활하실 예수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 예수님의 감히 형제요, 자매가 된다. 하지만 그 완성될 모습은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배척도 받고 모욕도 받고 끝내는 예수님의 형제다 자매다 하는 그 이유로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이것도 다 견디고 이겨내고 건너가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로서 빛나는 모습으로서 완성될 거다. 이걸 알아라. 이 가르침이 오늘 복음 말씀에 들어있다. 이게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 정리가 되셨죠? 네. 신앙생활은 각오하고서 하는 거예요. 어떤 각오냐? 신바람 나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하느님이 안 되는 일도 슬슬 풀려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데 빠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얘기로다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좋은 거 다 해주시는 분으로다가 마치 자동 판매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동 판매기도 그래도 1,000원짜리 500원짜리라도 갖다 집어넣어야 뭐가 나오잖아. 내가 생각했던 게.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 앞에 감히 어떤 때는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집어넣는 것도 안 하고 얌전히 있으면서 뭐 하느님 이거 다 죽겠어요. 해주세요. 그냥 음성만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형제답게 예수님의 자매답게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빠지면 안 돼.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야 뭐 벌써 다 알고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아, 참 흐뭇한 그 대목이죠. 이 말씀 떠올리면은. 근데 거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을 겸손한 모습에서 가능할 거고 결코 자만에 빠지면은 그런 노력이 다 허사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또 빛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말씀드린 1주간 묵상의 내용과 접목을 시킨다 한다면은 유혹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서 뭐가 될 거다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면은 그 당장은 편하고 좋죠. 그러나 당장 편하고 좋은 거 거기에 취해서 호랑이한테 물려서 등에 업혀가는 줄도 모르고서 끝까지 가봐야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자. 나중을 또 균형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말씀을 거듭 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탄생부터가 당신의 그 높은 지위를 그대로 지니시고자 고집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감히 그분 모습대로 살아갈 꿈도 못 꿀 정도로 아주 처참한 길을 가셨어요. 그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미 천상의 시민이 되고 사람의 아들, 딸이 하느님의 전능하신 신이신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 신분은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이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이러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취해서 허우적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에 그 상태에 계시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복음 선포하러 현장으로 내려오신 의미가 뭘까? 우리도 그러니까 좋은 꿈만 꾸고 마치 허황된 거다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활과 밀착시키지 못할 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느라고 예수님은 다시 또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꿈 같은 단계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것도 느끼겠지만 느낄 때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그러한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신, 어찌 한 단계만 되겠습니까? 전혀 아주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 은총 속에 머물고 길을 찾아 나가도록 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짤막한 기도가 되기도 할 겁니다.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거는 이렇게 응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거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네, 잘 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요거 일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안하고 슬플 때, 제가 의문에 쌓여 답답해할 때, 제가 피로에 지쳤을 때, 제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욕심낼 때, 고집이 너무 세요. 우둔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사랑을 계속 실천하기가 힘겹다고 느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 저는 주님께 신뢰하며 저를 맡겨드립니다. 저의 꿈과 저의 한계까지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소망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데려다주는 길 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